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들은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불효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또 조상들에게 절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 사상에 보면 중요한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 강령 중에 부모를 대하는 중요한 윤리가 있는데, 제사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가 효행의 근본과 같다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지 않고 조상들에게 절도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불효막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효하는 거리가 멀고 또 호행을 근본으로 알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불효를 주장하거나 조장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가, 또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에베소서 6장 바로 앞장과 연결해서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된 자녀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빛된 자녀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5장 18절에도 나오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 순종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헬라어로는 성경에 쓰여진 원래 헬라어로는 휘파쿠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휘파쿠오. 휘파쿠오가 무슨 말이냐면은 아래서 듣다, 아래서 경청하다. 마치 주인이 말하면 종이 아래서 잘 듣는 것, 이걸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마치 종이 주인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경청하여 듣듯이 너희 부모의 말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받들어 새겨 들으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귀담아 들으라는 말씀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듣나요? 글쎄 막 게임만 하느라고 부모님 말씀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못 듣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게 효도예요. 두 번째,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경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2절 말씀에 되어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바울은 자녀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순종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공경하라는 말은 또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피마오 이렇게 돼요. 피마오. 순종하라고 뭐라 그랬죠? 피파쿠라고 있는데 공경하라는 말은 피마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마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티메에서 왔어요. 티메가 가격 또는 뭐 값어치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 귀중품을 얘기할 때 티메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래한 티마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님을 받들어 존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소중한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효 자식이 되면 안 돼요. 불효하면 안 돼요. 불효하면 혼나야 돼요.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녀를 복부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앞서 순종하는 것이 아래에서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공경하라는 말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아래에서 받들어서 소중히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에요. 부모님이 이 땅에 없으면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사를 중요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죽어도 제사를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무리 멋진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아무리 화려한 기념식을 해드린다고 해도 돌아가신 부모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자식들의 자기 만족과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비싼 장례식, 화려한 추도식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있는 동안 잘해야 돼요. 부모님이 계시고. 오늘 말씀대로 부모님을 우리 주님 대하듯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좋아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맨 3절 우리가 읽었던 맨 3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있어요. 약속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고 이 원어로 보면은 갈레스틴 디카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카이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의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바른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순종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한 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10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줄여서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 부모 순종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곧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께 옳다고 의롭게 여기는 소중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반드시 복을 가져오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 첫 번째가 옳은 일이라고 그랬고
이 가연이라는 말은 두 번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왜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복 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 받기 때문에. 어떤 복?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이 땅에서 장수한대요. 장수. 칼 들고 싸우는 사람 장수, 그 장수만. 장수. 오래 사는 롱라이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라는 것은 그냥 장수가 아니에요. 그냥 오래 이 땅에 사는 그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복, 믿음의 복을 누리며 오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장수하는 엄정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길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그 제천에 성서신학원 강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손홍래 권사님 오셨나요? 손홍래 권사님하고 단양 친구래요. 조홍려 권사님 아시죠? 그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권사님 언니가 지난주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평택에 사신다는가? 그쪽에 사시는데 수요일 날 늘 이 권사님이 제일 일찍 오시고 교회 마당에 풀도 뽑고 하는 분인데 수요일 날 안 오신 거예요. 그 차를 태우러 가셨던 그 집사님이 다른 데 불은 다 꺼졌는데 불러도 안 나오시니까 문을 열어봤더니 화장실에만 불이 켜졌더라고요. 화장실에. 무슨 일이지? 대답도 없이 불은 켜졌는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고 화장실 욕조에서 돌아가시고 물론 부모,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아시죠. 마음 아프죠. 죽음은 슬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아프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다니 복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이쁘게 깨끗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장수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시대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세 징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망하며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는 부모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 있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사랑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돌아가신 믿음의 훌륭한 선배 목사님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세요. 일제강점기 때 국고를 치르다가 돌아가십니다. 이 땅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늙으신 노모를 생각하며 옥중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80 넘으신 내 어머니를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그 당시면 80이면 굉장히 연로하신 것이죠. 주님, 내 어머니를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쓰면서 그리고 시를 썼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니.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걸어야 해. 불효해도 가야 하고 죽더라도 가야 하네.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효도하고 싶은 자녀이지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모님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신은 그 순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믿음을 우선시하여 부모님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가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연로하신 부모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고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사랑. 그래, 잘 섬겨라.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바로 뒷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있지 않았지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양육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 잘 먹이고 만난 거 사주고 옷 입히고 그게 양육이 아니에요. 양육이라는 말의 어원, 이 깊은 뜻이 성경의 뜻 어원은 뭐냐면요. 어느 목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훈계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부모의 할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는 시한이 정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근데 사랑은 긴밀한 연합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이마에 손을 얹잖아요. 이렇게 손을 얹어서 뭘 체크해요? 열을 재잖아요. 열을 재는 그 따뜻한 엄마 아빠의 손길이 머리에 닿는 순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애틋한 사랑도 그 손바닥과 아픈 아이의 이마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지만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있잖아요. 아주 작은 틈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틈이 있지만 그 애틋한 사랑이 전해지잖아요. 진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마지막 생을 마치고 영화로운 구원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사랑이 완전히 하나 되는 순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부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지만 마지막 날 그 하나님 사랑
품에 안기는 순간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제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야 되겠다. 주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품어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곁에서 도와주시지만 우리 마지막 생에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 되게 품어주시는구나. 제가 상상이 되면서 전율이 오더라.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드려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품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녹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쌀이 밥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도 필요하고 열도 필요하죠. 그죠? 밥솥에 쌀을 얹어서 넣으면은 보글보글 끓다가 어느 순간 밥솥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열을 가둬놓고 있잖아요. 압력을 가둬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 뻥 터뜨립니다. 사랑이 마치 그와 같아요. 품고 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순간,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사랑이 온전히 하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을 기대하세요. 이 땅에서는 조금 맛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 품어주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또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